는요 방금 봉독해드렸던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아말렉 전쟁에 승리하는 장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된 모습들을 의미적으로 발출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본문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따라서 언약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시내 광야로 인도하시는 과정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17장 내용이 이치하고 있는 성경적 위치 정리해 드리면서 본문 내용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3대 언약을 세워주시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주시겠고 가나안 땅 주시고 또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따라서 하나님께서 먼저 첫 번째 약속인 자손을 번창케 하시는데 애굽의 400년의 종살이를 통해서 장정이 70명 정도 애굽 땅에 들어갔었는데 약 400년의 여러 이제 종살이 가운데에서도 6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로 생육하고 번성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00년의 때가 되어지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케 하시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언약 백성들을 이제 해방케 하셔서 홍해 지역으로 인도하십니다. 홍해 지역으로 인도하셔서 지난 시간에 홍해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내용, 방금 봉독해 드렸던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은요, 신광야에서 승리케 하시는 장면들을 그리게 하시는데요. 먼저 첫째가 신광야에서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장면이 나와집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온 숫자가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들하고 유아까지 포함을 하면은 한 200에서 30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블레셋 지형을 거쳐서 가게 되어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홍해길로 나오게 하셔서 언약 백성들을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걷게 하시고 뒤에 쫓아오는 로마 군병들을 물속에 이제 수장케 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하신 다음 정반대 방향인 시내 광야로 이제 언약 백성들을 나오게 하셔서 보호하시는 장면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해 드렸죠.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하시는가. 200에서 30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세 끼를 먹고 하루하루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려면은 그 양식이라는 게 엄청난 양식이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것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면서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었었고 고기 삶는 가마솥 옆에서 잘 지냈었는데 우리를 이제 굶겨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인도했습니까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원망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리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상식적인 생각 속에서는 땅에서 씨앗을 뿌려가지고 곡식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지 어떻게 하늘에서 양식이 비처럼 쏟아 부을 수가 있겠는가. 근데 실제로 하늘에서 만나를 그렇게 이제 내려주시고 또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를 보내 가지고 실컷 이제 고기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언약 백성들을 굶주리지 아니하고 이제 보호케 하신 다음 두 번째, 이게 이제 17장의 내용이에요. 승리케 하시는데 아말렉 군대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모습이 나와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도 그런 문제 제기를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고 우리의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흡족한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은 참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보내주시려면은 빨리 보내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도리어 이 도표상으로 보면은 홍해길로 인도하시고 곡식을 지을 수 없는 신광야로 언약 백성들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최악의 환경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미를 발출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항상 갈등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좌측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돌리면서 그렇게 이제 역사를 섭리하신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나가셔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해 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 들어가서 편히 사는 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목적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를 마무리 짓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 바로 알고 경외케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는데 거기에 목표점을 둬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셔가지고 자유스럽게 살면 좋지 않겠는가. 여기에 이제 우리의 생각이 멈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조그만 답답한 환경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듯이 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나를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다가 놔두시면서 힘들게 하시는가. 그러니 이제 하나님과 우리 생각과의 갈등 문제에서 혼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출애굽게 하셔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섭리의 의미를 발출할 수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이해하면서 하나님 바로 알고 경외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은 지금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배웠던 것은 애굽 섬기는 법만 배웠어요. 애굽 바로왕 앞에 잘 보여야만이 먹을 것, 입을 것, 얻어 입을 수도 있고 또 잘 보여야만이 조금 쉬면서 편안한 상태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몸에 이제 배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이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기 위해서는 신명기서 내용에서 모세가 마지막 재교육에서 나와지듯이 왜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 애굽을 섬기는 언약 백성들 낮추고 시험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언약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잘 배우게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찬양케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는데 우리의 목적은 애굽에서 해방되어졌으니까 이제 편안히 사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살게 되어지는 데에서 갈등의 요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가? 홍해 앞에다가 두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홍해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는 물속에 수장시킴으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는 염려할 것이 없겠다. 이런 이제 반복적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로의 능력이 아닌 바로에게 아부하면서 또 타협하면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가는 길을 걱정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배고파서 굶주려서 죽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그 이름 자체에 결국은 문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흠집이 하나도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밥도 해먹을 수가 없고 음식도 구하지 못하는 그런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먹을 것 다 떨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처럼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먹고 사는 게 우리가 농사지어서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구나. 이걸 광야에서 아픔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물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쓴물이잖아요. 탄식 소리가 터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단물로 만들어서 먹기 좋은 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마름을 해결케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샘 파서 물을 먹고 목마름의 갈증을 해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반복적인 내용들을 최악의 상태에다가 하나님께서 던져놓으시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늘 쳐다보지 아니하고서는 한 발자국도 광야길을 걸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더라고 믿어진다면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가려고 하는 게 지혜자의 모습이지 우리의 뜻 정해놓고 우리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의 뜻대로 해달라고 억지 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덜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되어진 게 아니에요. 블레셋 땅으로 가면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다. 그런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기간을 통해서 뒤에 나오겠지만은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들을 더 악으로 성장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7 족속을 무너뜨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 강대국 무너뜨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 점령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시는 섭리의 내용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서두를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세우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시고 흩트기도 하시고 모으기도 하시는 우리는 우리가 세우면은 절대 안 무너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방비하게 되어지고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왜?
세우고 흩어지는 게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아서 관리하면 안 흩어진다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흩어졌다가 이제는 끝났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왜 그렇게 하시는가? 모으고 흩트는 게 인간의 힘이나 능력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만이 그 하나님 바로 알고 경외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쉽게 이야기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힘 빼기 작전이에요. 욕심불로 이렇게 해서 그 일을 하게 했다가 내 능력대로 안 되어주다. 이거 한낱 깨닫게 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으로 삼게 하시라. 얼마나 400년 동안 종사를 하면서 종의 근성 속에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살아나갔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악의 환경 속에다가 넣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신기한 것은 홍이 안 좋은 환경인데 승리길로 인도하셔요. 신광야,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아닌데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승리의 모습들을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신광야에서 아말렉 군대들과 어떻게 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 경외케 나가시는 일을 한번 17장 1절부터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백성들이 느비딤에서 목이 마르다고 백성을, 모세를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얼마 안 됐어요. 지금 하늘에서는 날마다 만나가 내리고 또 메추라기를 실컷 먹었던 때가 이제 얼마 되어지질 않았단 말입니다. 이러면은 날마다 내리는 만나 보면서 야, 내가 배불러서 굶주리지 않고 내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도리어 이제 모세를 향해서 도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모습. 이게 400년 동안 바로 밑에서 종살이하는 종의 근성이 아직 뿌리 뽑아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산다라는 거 이론적으로 1, 2년 공부한다고 해서 되어질 문제 아니에요. 허물가지로 죽어버렸던 우리가 새 생명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지만은 아직도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으로 찌들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보다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좋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보다는 내 방법대로 되어지는 게 좋아하는 그런 종의 죄와 율법의 종의 근성들이 가득 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하늘에서 만나 내렸고 메추라기 보내주셔가지고 20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굶주리지 않고 살았었는데 물이 없다 보니까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터뜨리게 되어지는 17장 1절 한번 봐보죠. 이스라엘 야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럼 마실 물이 없으면은 하늘에서 비처럼 양식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물질, 물 허락해 주셔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지. 이게 만나를 먹고 배부른 언약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이제 다투어요. 2절 봐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물이 없다고 시험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거기서 백성이 물이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원망이 이제 지나치다 보니까
애굽에서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생축을 목말로 죽게 하느냐. 심한 이야기를 하죠. 이게 본심이에요. 이게 홍해를 건넜을 때 그렇게 찬송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라 지역에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을 때 좋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날아들어서 고기와 만나를 먹었을 때에 그렇게 좋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짜증내고 지금까지 은혜로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은 가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악질적인 병 하나가 있는데 지금까지 은혜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에서 왜 하나님 애굽 땅에는 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았는데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가지고 우리 가족과 가정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왜 물 없는 광야로 하나님 인도하셨을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에서 물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떠난 줄 알거든요. 힘든 환경에 처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버리신 줄 안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려운 광야길로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에서 다윗이 시편에서 버려버렸을 때 탄식했던 기도의 모습들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서 그런다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어려운 환경을 해결해 주심으로 알게 해서 그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하는 데서 그렇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우리 손짓할 수 있잖아요. 홍해 건넌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는데 야 해도 너무한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아직도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데에서 내 욕심의 잣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 짜증 속에서 밤잠 못 이룰 때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지금 달려들거든요.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모세도 난감하죠. 장정만 60만이 달려드는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두세 사람만 우리를 향해서 손길해도 참 살만 안 나잖아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데 60만 군대가 모세를 향해서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달려드는데 힘들 수밖에 없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죠.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을 하겠나이다. 히브리서 언어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이겠나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목말라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시험을 봤을 때에는 아직도 낙제점수라는 이야기예요. 미달되어졌다라는 이런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해드리면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나가는 세상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기간을 정하면서 계속 시험과 시련, 어려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경건의 연습을 하게 하시는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물을 주실까 참 기대가 된다. 그러면서 소망 가운데서 살 거예요. 도리어. 근데 여기잖아요, 지금. 돌로 그냥 자기를 인도했던 모세를 향해서 죽이려고 달려들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양로를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이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이라. 그러니까 보통 땅을 파야지 물이 나오는데 상식적으로는 반석을 쳐라. 그러면은 200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이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것들을 신앙은 다 초월해 버립니다. 성경은. 지난 시간에도 그 이야기 드렸잖아요. 양식을 공급해 주는데 땅에서 나오는 곡식을 거두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준다라는 거. 어떻게 빗물처럼 쌀이 떨어지느냐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 안 가지는 대목이죠. 땅을 팔아 물을 솟아나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아니하고 반석을 쳐라. 그럼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한반에서 물을 내게 하려면은 굴착기 가지고 막 힘들게 해야만이 몇십 명 정도 먹을 수 있는 물 양이 확보가 되어지죠. 근데 지팡이로 치는데 어떻게 물이 나오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져야만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배우기를 힘쓰게 할까.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백성으로 되어지는데 너무 조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름을 지어줘요. 물이 나게 하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면서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쳤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리는 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데서 원망이 나와지고 불평불만이 나와지고 환경 탓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끊어져 버리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언약 백성들을 하면 대단히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백성으로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홍해 건넌 지 3일 만에 쓴물 먹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자들이란 말입니다. 만나가 내리는 데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참 그 보는 관점, 시각이라는 게 우리는 역사의 사건 자체를 바라봐서는 안 되고 사건의 이면 속에서 섭리해 가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사건에 매여가지고 기죽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보이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 환경. 그러면은 우리는 보이는 환경을 보기보다는 그 이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인도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머무른다는 데 대해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 배우기를 연습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이고요. 그러니까 무리함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은 그것 보고 좌절하고 실망하기보다는 야 하나님께서 물 없는 이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교육을 하실까? 또 어떻게 물을 내서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까? 기대가 되어진다. 소망 가운데에서 기다리고 참고 견디는 모습들이 나와져야 되는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성경 말씀을 배워야만이 배운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연단과 시련을 겪어야만이 가능한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내용이 8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백성으로 승리케 하시는 모습이 나와집니다.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이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아말렉과 싸우는데요. 아말렉은 에돔 땅에 있는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가 낳은 족장의 무리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그 에서에게 그 축복해 주시면서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라고 이미 예언한 바가 있어요. 에서의 족속들은. 그러니까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강한 족속으로 이제 성장케 되어졌던 모습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려고, 이스라엘은 야곱 족속이잖아요. 그리고 아말렉은 에서의 장자인 엘리바스의 이제 낳은 이제 족장들의 이제 무리란 말입니다. 그들하고 이제 한판 승리하게 되어지는. 계속 싸움을 걸고 싸워서 이제 노량물을 통해서 이제 먹고 살아나가는 그 족속들. 강한 족속이죠. 그들하고 이제 싸우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처지를 본다면은 400년 동안 노예로만 살았던 종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싸움하면은 싸움으로 길들여진 아말렉 족속이 더 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한 아말렉 족속하고 붙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아야만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보이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환경으로 인도해 가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더 중요한.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 찌들려 있다 보니까 그 이면 속에서 섭리해 가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잊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단 말입니다. 어려움이 조금만 와도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그러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그러시나, 나는 이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온갖 상상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싸움이 없는 것은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때야만이 가능합니다. 계속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면서 광야길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말렉이라는 큰 세력을 붙이시죠. 8절 한번 봐보십시오.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느비림에서 싸우니이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팡이, 능력을 표현하는 이제 지팡이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아말렉과 싸우는 데 있어서 모세가 높은 산에 하나님이 주신 이제 지팡이를 짚고 올라갔습니다. 능력을 표현하는 지팡이죠. 표적을 보이시는 이제 지팡이인데 모세가 두 손을 들게 되어지면은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고 또 손을 내리게 되어지면은 전쟁에서 지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팔을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팔이 이제 내려오려고 하니까 양쪽 팔에다가 돌을 쌓고 훌과 아론이 이제 붙잡게 되어지는 이러한 이제 내용들. 예.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이제 모습들을 어떤 분들은 모세가 기도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졌다. 그냥 손드는 팔만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요.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근데 여기에서 지팡이를 들었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애굽에서 열재앙,
베풀 때에도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가르치니까 물이 피가 되어지잖아요. 이게 능력의 표적이에요. 표정. 이게 기도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 게 아니고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표적으로 그렇게 보이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케 하고. 이것이 무엇인가? 모세가 손을 드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손을 내리니까 전쟁에서 패배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적들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케 하고. 기념한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기억에서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 책에 기록해 놔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졌다. 이걸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지금 기록해 하시는 섭리의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리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의 기어감이 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하신 일들을 책에 기록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아말렉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천하의 기어감이 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아말렉에서 승리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셨다라는 거기에 이제 초점이 있는 모습들이죠. 그러면서 16절 가로되 여호와께서 명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주어는 여호와가 아니잖아요. 여호와가. 모세가 손을 드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고 여호와가 모세의 손을 들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더라. 이 하나님 아말렉과 전쟁에서 배워야만이 가나안 땅 들어갔었을 때 강한 7 족속이 가나안 땅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주신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가나안 땅 입성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교육이에요. 계속 교육.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왜 교육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 선택했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나요? 애굽 바로왕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죠.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서 영원토록 주님만을 경외케 하시려는 이런 섭리의 내용 가운데서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 회중의 대열을 정비하는 앞에서도 언급해 드렸잖아요. 장정만 20세 이상 됐냐면 60만이고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200에서 한 300만의 엄청난 숫자라는 사실. 이 숫자가 광야를 걸어간다고 하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학교에서 10개 반이 수학여행을 출발한다고 할지라도 1호차, 2호차, 3호차 다 정돈을 해가지고 이제 뒤에 이제 그 대열 정비하는 부분에서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비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질서 있게 행해 나갈 수가 없잖아요. 낙오자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18장 내용에서 회중의 이제 대열을 이제 정비하는 내용인데요. 18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장막에서 모세를 이제 만나라고 나오게 되어지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기 전 40년 동안 그 장인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이제 살았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장인이 오게 되어졌었는데 미디안의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드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브라함과 이제 그두라 사이에서 미디안의 이제 후손이 되어지는데 미디안의 이제 제사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방인의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집니다. 이 이방인의 제사장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에 내셨던 이러한 이제 사실들을 다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이야기를 또 이제 자세히 한번 들어보자 하고 이제 모세를 이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려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려왔으니 하나는 그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 첫 아들이 누구냐면은 게르솜인데 이방에 객이 되어졌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이제 지었고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엘렛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엘리엘렛은 언제 났냐면은요. 자기 이제 아내가 홍해를 건너면서 아기 날 때가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장남하고 자기 이제 친정집에 가서 아이를 낳고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지나니까 모세에게로 이제 합류하기 위해서 이제 오는 내용이죠. 모세장이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되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쳤던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하면서 이제 낳은 아이와 함께 장인하고 이제 함께 모세 앞에 이제 서게 되는 장면이 6절 내용입니다. 7절 내용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들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언약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배우기에 힘쓰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 걸어나가는 저희들 이 광야길에서 여호와 하나님 잘 배우게 하여 주셔서 요단강 건너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 찬송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